자, 오늘 우리가 은혜롭고 또 평화롭게 잘 보낸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하다고요?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의미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네. 선조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밝히시지 않으셨던 노아와 언약하셨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도 밝히지 않으셨던 그분의 이름을 몇 번째 언약에서요? 세 번째 언약, 시내산에서의 언약에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이 기별에 대한 언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먼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그런데 이 언약은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나오는 언약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계보를 따라서 이삭, 야곱까지 내려왔죠. 그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의 언약을 뭐 한 겁니까? 혈통적으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와서 맺은 언약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조상, 선조들과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고 누구에게 준 언약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이제는 한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 열국 중에 하나 큰 나라로서의 언약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어떤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표. 언약의 표. 그 언약의 표는 백성들에게 보여진 것이 뭐예요? 표는 보는 것이죠. 그죠? 보이는 거예요. 두 돌비. 모세의 손에 들려진 두 돌비예요. 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이 백성 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모든 법도와 율례를 다 받았어요. 그죠? 네, 성소에 관한 아주 상세한 의식들까지, 제도들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표가 두 돌비예요. 그것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표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로 주시는데, 자, 넘어가서 출애굽기 31장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부터 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뭐요?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많은 법도와 율례를 10계명 두 돌비에 함축시키고 그 10계명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으로요? 안식일이라고 한 계명을 가지고 이 방대한 언약을 이 표로 체결하시는 겁니다.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자, 야곱 집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야곱의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백성을 일컫는 거죠, 그죠?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무엇을 주셨어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34장 28절입니다.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기에 와서 나타나는 이름이에요. 네. 신명기서 볼까요? 신명기서 5장. 신명기서 5장. 뭐 4장 13절도 같은 말씀이고요. 또 9장에도 나오는데 5장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무엇을 세우셨나니?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요?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게 셋째 언약이에요. 자, 아까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성경 66권과 짝이 이사야서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66장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전체 66장은 구속의 경륜의 책이에요. 그건 책 자체가 구속의 경륜을 함축하고 있는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거기에서 한 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58장. 이사야 58장에 어떤 개혁운동이 나옵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혁운동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근데 58장 1절에 보면 이것은 누구에게 전해진 겁니까? 야곱 집에. 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12절 13절에 가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촉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이것은 뭡니까? 성취예요, 예언이에요? 예? 예언이에요, 그죠?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완성형이 아니죠, 이것은. 그죠? 하리라. 그렇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그 기별의 성취로 오는 셋째 언약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결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 말은 성도들의 인내가 곧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뭐하는 자들이다? 기억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들. 그 증거예요. 이 언약의 돌비는 어디에 보관되었습니까? 지성소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죠. 그죠? 근데 제가 과거에 이 법궤의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한번 말씀드렸었죠. 얼마나 옮겨 다녔습니까? 이 법궤가 지어진 이후로.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14번이에요. 14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자주 옮겨 다녔죠. 그죠? 근데 때로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도 되어버렸어요. 원수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증거의 비석들이 들어있는 그 궤를 빼앗겼다? 뭐 어떤 의미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 언약궤는 결국은 또 어떻게 돼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빼앗긴 게 아니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열왕시대에는 이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계획을 일으켰죠. 그죠? 결국은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으켰다가 무너졌다가 일으켰다가 이 개혁과 반역이 그냥 수시로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침표는 또 뭐예요?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그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과거에 이 열왕시대의 개혁을 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죠? 그가 생전에 성전을 얼마나 짓기를 원했어요. 그가 평생을 모은 그 재산을 성전을 위해서 바쳤어요. 그 다음에 그의 계보를 따라 왕들이 쫙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우상숭배로 다 무너져 갔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떤 왕들은 이 율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아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과 또 에스랴와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런 이 언약을 사랑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 보세요. 그 기도에 무엇이 들어가 있나? 항상 이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언약이 언급되지 않으면 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헌신과 희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 역사가 정말 안타까운 역사이지만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위탁받았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 이 언약서에는 그분의 무엇이 있다고요? 서명인.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에는 이게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율법의 언약에는 이것이 살아있느냐고요. 있다면 우리는 이 언약의 최종 성취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더 깊이 우리가 연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간략하게 해도 시간이 모자라겠습니다. 넘어갔어요. 자, 네 번째 언약을 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언약. 어떤 언약일까요? 그러면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무엇이 먼저 와야 된다고요? 경고와 기별이 먼저 와야 된다고요. 기별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 기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자, 11절부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예. 자, 이것이 어떤 역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순간이죠. 그죠? 예, 자, 15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예. 자, 기별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떤 빛을 보아요? 큰 빛을 보았고, 어떤 땅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 6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아까 셋째 기별에서는 58장이고요. 60장. 자, 1절부터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어떤 빛이에요? 누구의 빛이에요?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 위에? 그리스도.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60장의 성취가 바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번째 기별은 바로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죠? 그분은 창조주이셨지만 초림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이 기별은 힘센 음성으로 외치는 복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증거된 이 기별과 복음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이 있어요? 없어요? 말 그대로 그분의 공생애는 거룩한 복음 자체 그대로예요. 그죠?
이것은 전적으로 어떤 한 인간도 그것에 대한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할 복음입니다. 이것은 자, 과거에 첫째, 둘째, 셋째 복음은 언약과 기별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인간 대리자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노아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기별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그리스도께 주어진 복음이에요. 그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희생이 되셨어요. 자, 넷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계시록 18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빛이 이를 얻고 캄캄한 어둠이 땅을 덮은 캄캄함이 만미를 가리운 그 곳에 어떤 영광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런데 이 천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온, 기별을 가지고 온 천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출신이 어디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자,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 아시죠? 그 천사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이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있습니까? 공중에 뭐 하는데? 보니 날아가는데 그랬어요. 여기는 친히 하늘에서 이 기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 또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 나오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는 또 하나의 큰 성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둘째 천사가 외친 무너진 바벨론과는 또 차원이 달라요. 내용은 같지만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집을 포함하는 바벨론입니다. 왜? 야곱집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언약을 받고 기별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결국 그 언약의 중심 되시는 그분의 서명의 실체가 되시는 분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 언약은 그 셋째에서 성취되어야 하지만 성취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포함하는 바벨론. 그래서 그분의 말씀하신 모든 진리 하나하나가 이 성 바벨론의 모든 기초와 모든 벽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지겠다고 예언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받고 들은 이 셋째 기별의 이 당사자들, 그죠?
언약을 맺었던 이 백성들이 무엇으로 쌓아버렸습니까? 이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은 그 언약 안에서 완전한 영광을 바라고 그곳이 만민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으로부터 추앙받는 그런 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쌓았습니까? 그 성을 다 썩을 것, 무너질 것, 불완전한 것들로 다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뭐 하신 거예요? 무너뜨리신 거예요. 왜요? 새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공생애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 또 생의 모든 표적과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시는 데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생애와 희생을 통해서 다니엘의 예언을 굳게 정하셨어요. 자, 앞서 온 이 세 언약,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굳게 세우셨습니다. 자, 이 세 언약은, 세 기별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묶어져 있다 그랬죠, 그죠? 묶어져 있어요. 이 묶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언약과의 관계에서 보면 뭐냐면 지금까지 노아로부터 이 이스라엘에게까지 온 언약, 그 언약의 계보는 어떤 계보입니까? 무엇을 타고 내려오는 그 계보예요? 육신적인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계보예요. 그죠? 예. 그것이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굳게 정하심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정하겠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굳게 정하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대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자, 여기에 어떤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근데 이 언약을 누구와 세우겠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 언약은 과거에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과거에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름은 이스라엘 집과 세우는 언약이지만 그 언약과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뭡니까? 33절. 그러니까 이미 세 번째로 그들과 세웠던 언약은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파하였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것도 지금 이 언약은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형이에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분의 생각과 마음에는 오직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사랑의 언약만이 충만했어요.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한순간도 임의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오전에 교과에서 배우셨죠? 지금 이 어느 때다? 낮이 아니냐? 12시간.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그 사명이 끝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은 나를 뭐 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왜? 나는 빛 가운데 있는데 왜 그게 빛입니까? 내가 무엇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다. 그것이 내 사명이고 그 사명이 살아있는 한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어두움에 잡힐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에 봅시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10절 읽어주십시오. 8장 7절로 10절.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라.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아까 예레미야 31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죠? 같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언약을 처음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 첫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 뭐 했다면? 무음하였다면 이 새로 세우는 십자가의 새 언약이 필요 없었으려니와. 그죠? 그런데 그 허물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자, 시내산 돌비의 언약이 흠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완전한 이름, 그분의 본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언약에 기록하셨어요. 친수로 돌비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인간을 위해서 제정하신 축복의 날을 증거의 날로 주셨어요. 언약의 표로. 그러면 흠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어느 편에서 나타난 거예요? 인간 편에서 나타난 거죠. 이스라엘 편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언약은 어디에 있었어요? 마음에 있지 않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막 안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애는 뭡니까? 언약은 저기 따로, 우리의 생애는 여기서 따로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약은 문자와 의식과 형식에만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요,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어디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이것은 죽은 돌비에 기록한 것과는 전혀 다르죠. 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의 품성이고 우리의 생애의 원칙이죠. 생각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루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그죠?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이 언약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 언약이 바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 어디에서 반복되었다고요? 계시록 18장 넷째 천사에서 반복된 것처럼 언약도 반복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시니 실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할례를 어디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에. 자, 표면적 유대인은 끝났어요. 육신의 할례도 끝났어요. 이것은 육신적 언약, 세 번째 언약은 완전하지 못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의 설교처럼 거기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부족함이 나타난 거예요. 부족함. 이제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누구도 포함됩니까, 여기에는? 혈통적 유대인은 아무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제한되지 않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그도 뭐 한 거예요? 새 언약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죠? 이 할례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언약의 중요성이 뭐라고요? 어디로부터 떠나는 거라고요? 본토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부터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둘째 언약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육신적 쌀을 베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할례가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언약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시내산 언약, 세 번째 언약, 두 돌비에 기록된 언약에 대해서도 모세는 아까 봤지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뭐가 되겠다?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어떤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자, 거기에서는 새 언약 하에서 사도 베드로는 똑같은 언약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제가 뭐라고요? 되겠고 되리라.
미래형이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시제가 어딥니까 지금? 현재 내지는 과거형이에요. 바뀌었죠. 같은 언약인데 어디에서 성취된 거예요? 넷째 언약에 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셋째 언약 하에서 1500년 동안 안식일 언약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그 안식일의 준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까? 아니요. 네. 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언약을 완전하고 굳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하에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이제 그 언약이 뭐 되었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다니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장 27절에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언약을 얼마에 정한다고요? 한 일에 7년 동안이에요. 그죠? 7년.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만 맺는 언약이 아니고 누구와 맺는다고요?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 7년 동안에 이 언약을 맺을 많은 사람들 누굽니까?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입니다. 23절로 26절. 분명히 세 번째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아직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은 유지하고는 이름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 언약은 이미 파해진 상태입니다. 그죠? 네. 자, 23절로 26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자, 여기에 목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지만 그 다윗은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죠. 그죠? 그 다음에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이 넷째 언약하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언제요? 오순절. 이른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언약을 정하신 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른비로 언약이 완성된 이 열매는 12제자를 포함해서 그 이른비에 참여했던 120명의 신도들이죠. 네. 자, 이 열매는 전적으로 누구의 공로로 탄생된 겁니까? 누구의 사업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공로죠, 그죠? 전적으로 그분께서 뿌리신 씨앗들이었고, 그분께서 수확하신 열매예요. 맞습니까? 네. 이 열매는 뭐 제자들이 3년 예수님 공생의 시작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이 수확하는 일에 뭐 어떤 공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뿌리셨고 홀로 쏘아가신 열매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열매는 온전히 뭐한 겁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죠? 그분의 생애 자체가 거룩하기, 무음하기 때문에 이 열매도 거룩해요. 이 거룩한 열매를, 첫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100% 하나님께 드려서 찬송할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넷째 천사의 기별과 언약의 성취고 결과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넘어가서 마지막 다섯째 언약을 보겠습니다. 자, 다섯째 기별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 51장 42절로 45절.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붙으리라.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가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예. 자,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뭐 한다고요? 끌어내리니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자, 바벨론의 죄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현재 차고 넘치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므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뭐해? 나와. 이건 둘째와 다른 거예요. 둘째는 뭐 하라고요? 떠나 그랬어요. 떠나.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불러내는 거예요.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나의 백성아 그랬어요. 이 음성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 기별은. 자, 계시록 18장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음성이 어디에서 났어요? 하늘로서 났어요. 공중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났어요. 어떤 음성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자, 아까 목사님 설교 때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고통 속에 들어간다고요? 유황불. 이 다섯째의 기별을 받고 거절하면 결과가 뭘까요? 18장, 계시록 18장 6절 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얼마나 준다고요? 갑절. 그만큼 빛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기별은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근데 여기에서 불러 나오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내 백성아. 아까 새 언약에서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의 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바 된 관계예요. 아는 바. 넷째 언약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는 뭐예요?
내 백성아 나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미가서부터 먼저 볼까요? 미가서 2장 9절. 미가 2장 10절. 2장 10절. 이것이 너희의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라. 그 멸망이 크리라. 크리라. 이것이 너희의 무엇이 아니다? 쉴 것이 아니다.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쉴 것은 뭐가 끝나요? 선악간의 대쟁투가 끝나야지만 오는 거예요. 그죠? 예. 떠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뭐요?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서 옛 기별을 보겠습니다. 61장. 아까 넷째는 60장이니까 61장. 61장이 마지막 기별이에요. 1절부터 있는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누구에게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왜 제가 이 61장에 예수님께 적용되는 예언을 왜 제가 이 5제에다가 적용할까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마음에 그분의 법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그가 우리를 아신다 하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아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사명은 다 사실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겁니까?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는 나는 누굽니까?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인 마지막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그분의 사명과 어때요?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는 겁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역사하심으로 동일한 거예요. 그죠? 이들은 또 뭘 한다고요? 4장에 가면 또 다시 개혁운동이 또 일어나죠. 황폐하였던 것을 쌓고 예로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대도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하고 이것이 5째 기별자들이 또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어디서부터요? 이사야 58장부터 시작된 개혁운동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 그 영광을 뭐 할 자라? 나타낼 자라. 과거는 예언이지만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취하겠다. 성취. 네. 이들은 나오라는 음성이 들리면 어디든지 따라가죠. 네. 왜냐하면
이들은 목자의 음성을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별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났다고요? 보이는 것은 없고 하늘로부터 그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15절 15절로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셔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아까 8장에서 나온 말씀과 어때요? 히브리서 8장의 말씀, 언약과 같은 말씀이죠. 그죠? 같은 언약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시제가 다릅니다. 아까 8장의 시제는 예레미야 31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미래형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10장에서는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마침이 뭐예요? 이제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성이에요. 끝. 언약은 같은 언약인데 성취는 여기 와서 끝나는 거예요. 예? 죄의 도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무언가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 현재 시제형 내지는 과거로 완성형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법이 그들의 품성과 뭐 했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품성의 증거가 무엇이냐? 품성의 증거. 그것이 언약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5장.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눈을 부시면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지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으니. 자, 여기에 보면 누가요? 비느하스가 무엇으로? 누구의 질투심요? 여호와의 질투심. 이것은 뭐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투한다? 질투심이라는 자체가 특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질투심,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결과로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질투심은 어떤 특성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기심적인 그런 질투심이라기보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특성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뭐하며? 두려워하며. 특성이 거룩한. 다시 말하면 이 비느하스가 이 질투심을 발휘한 것은 그가 한참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 해야 되겠나 말겠나,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이 사건이. 지금 이 우상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서 뭐가 퍼져 있어요, 지금? 연병이 퍼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와 앞에 가서 엎드려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족장 중에 하나가 미디안 여인을 안고 어디로 왔어요? 진영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한 겁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대로 창을 들고 들어가서 천막을 뚫고 두 남녀를 꿰뚫었어요. 이것은 계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미 그의 품성 가운데 원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저도 모르게 뭐 한 겁니까? 보고 그냥 질투심이 발동해서 나온 거예요. 예. 이것이 그로 하여금 평화의 언약을 얻게 했는데 그 평화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직분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세 번째 기별과 언약을 받고 나와서 기별을 받고 나와서 언약을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체결했어요.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1세대는 몽땅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체결된 언약의 성취를 누가 성취한 겁니까? 누가 얻은 거예요? 누구만 얻은 거예요? 이 비느하스 한 사람밖에 인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그는 그의 마음에 생각과 마음에 뭐가 기록된 것을 증명했습니까? 이 법이. 나머지 1세대는 다 돌비의 언약을 그것에 기초해서 그들은 다 뭐 해버렸어요? 멸망당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이 기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취급하신다고 하면 진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비느하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한 사람만 뭐 한 거예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자,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5절로 7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첫째 천서의 영원한 복음이 여기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어떻게 했다?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언약이라고요? 레위,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이 레위인의 언약이 없으면 죄인들은 다 이 땅의 인류는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자, 보좌와 선지자 한 말씀 보겠습니다. 보좌와 선지자 455페이지, 구속의 역사는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문단 셋째 줄. 하나님의 기별이 임하여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켰으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뭐해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거 뭐 과거에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설명은 넘어가고요. 자, 에스겔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26절로 28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어디에? 그 가운데 세워서, 자, 그 가운데, 이 가운데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한가운데죠. 그죠? 네. 거기에 성소가 세워지고 그 중심에 무엇을 두었어요? 언약궤를 두었죠. 그죠? 네.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내 성소가 영원토록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이 성소는 여호와의 무엇입니까? 임재의 장소죠. 그 임재의 장소 중심에는 나와 너가 뭐 할 장소? 만나는 장소야. 만남의 장소. 모세에게 성소를 지을 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네. 자, 그런데 이 성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 가운데.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성소가 있고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어요. 자, 이 약속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법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새 언약하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러면 그분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그분의 법이 기록된 곳, 그죠? 그 법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그분의 뭐예요? 성소예요. 네. 시내산에서도 두 돌비의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후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이처럼 생각과 마음에 먼저 기록이 되고 후에 하나님의 성소로 지정하시는 거예요. 자, 기록만 된다고 그 기록에 의해서 당장 완전케 되었다?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증거가 나타나야죠. 그죠? 그래야지만 비로소 거기를 이사야 62장에 가면 비로소 나오는 정하실 새 이름, 새 성소, 헵시바, 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졌던 그곳이 다시 하나님의 성소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뭐 읽어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좀 추려서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완전을 이룰 때, 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하실 처소와 아련의 삶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성전이 바로 14만 4천인들의 뭐예요? 품성의 영광입니다. 그것으로 지어지는 하늘 성전이에요. 이 하늘 성전에는 이들만 들어가죠. 그죠? 네. 14만 4천인들. 모세도 이 영광은 보지 못했어요. 어떤 선지자들도 사도 요한이나 엘렌지 화이트 선지자도 이 영광은 목격하지 못했어요. 무엇으로만 보았습니까?
계시나 꿈이나 어떤 이런 것을 이상을 통해서만 봤어요. 아직 실제로 불멸의 옷을 입은 상태로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성취한다고요? 14만 4천인들이 그 몸으로 실제로 그 영광에서 이것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언약과 기별의 능력이고 약속입니다. 네. 자,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이 가지고 있던 영원한 복음의 상징표 무엇입니까? 무지개죠. 무지개. 근데 이 무지개가 원래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걸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자, 뭐 오늘도 오후에 우리 장로님께서 창세기 1장에 대한 빛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빛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제일 기초적인 설명이 뭡니까? 빛의 색깔이 뭐예요? 무지개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분의 속성의 상징이고, 원칙의 상징이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교육 114페이지입니다. 하늘에 빛의 아치를 걸어놓고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의 표이다. 또한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신 평화의 언약을 상징한다. 하늘의 성전에서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격이 이거예요. 평화의 언약. 자, 평화의 언약을 무엇이 상징했다고요? 무지개가. 그러면 그 무지개의 상징이 어디에도 있다는 겁니까? 무엇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어디와? 14만 하늘 성전을 이루고 있는 14만 4천인들의 품성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지개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평화의 언약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호세아 2장 18절에 가면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쭉 해서 새로운, 이제는 이 언약 하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다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한 말씀 읽어보고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하면, 자, 이 말씀은 찾아봐야 되겠죠. 레위기서 19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로 25절까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뽑아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집회 때마다 이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무던히 말씀을 찾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는 작년 신년 집회 하려고 준비하다가 결론을 못 내서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꺼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다가 갑자기
말씀을 쭉 살피다가 나온 것이 오늘 5기별과 5 언약의 관계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거를 쭉 정리하면서 보다가 여기에 대한 좀 완전한지는 모르겠지만 답을 조금 얻은 것 같아요. 힌트가. 3년 동안 너희가 어디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뭐하니?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여러분, 좀 제가 설명이 참 많이 서툴렀는데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표상이고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한 시대의 역사적인 교훈으로서, 교회의 경험으로서 저는 이해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셋째 기별, 셋째 언약까지는 열매가 불완전했어요. 빛은 완전하게 주어졌지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희미했고 그림자의 빛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3년 동안은 할례는 이미 그 전부터 주어졌지만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뭐 하라고? 뭐 해서? 여겨서 먹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죠? 그런데 제4년에는 모든 과실이 뭐예요? 거룩하니 완전한 흠과 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서 찬송할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5년에 나오는 열매는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넷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거 외에는 우리가 생각할 게 없어요. 다섯째 기별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의 속성을 뭐예요? 그대로 받아서, 그죠? 믿음으로 취해서 똑같이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는 열매들. 그래서 예수님도 첫 열매인 동시에 누구도 첫 열매입니까? 14만 4천인들도 첫 열매래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열매는 뭐 할 수 있다? 왜? 먹을 수 있는데 왜요? 그것은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언약 안에서 교회는 분명히 뭐였습니까? 실패했어요. 그죠? 언약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언약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특별 부활의 축복으로 일어날 그 소망 가운데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종들이,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살아남은 자가 합하여 14만 4천인으로서 어떤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까? 평화의 언약. 마지막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갈렙과 비나하스, 그리고 사사시대의 연례 사사들, 그 다음에 열왕시대의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요시야,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 선지자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영향력 있고 하나님께 가장 충성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헌신했던 믿음의 노독들,
다 이 시대에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이 5째 천사의 기별을 맡은 사명을 가졌다고 해서 과거 이 시대의 선조들보다 더 자랑할 게 있을까요? 더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그죠? 왜요? 우리의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 믿음이 오늘 14만 4천인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또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구원에 있어서는 앞서지도 못해요. 그죠? 다 똑같이.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혈통이고 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정말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친히 우리 모두 함께 목격할 수 있고 또 그 영광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유일하게 최종 거룩한 게 성취되는 언약, 이 평화의 언약을 직접 우리의 두 눈과 귀로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